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지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정작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헬라 사상에 젖은 그 생각이 교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아주 화려했지만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딛고 선 복음의 기초는 얼마나 견고합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시 붙들라고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한 복음, 이미 받아 그 위에 선 복음을 다시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들이 딛고 선 땅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이 말은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두 절에서 압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좋은 감정이나 막연한 종교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딛고 선 복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며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수많은 증인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지요. 게바 곧 베드로 12제자 한자리에 모인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여기 나열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예, 600명이 넘어요.
특히 6절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전입니다. 의심스럽거든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두 눈으로 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메시아로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끝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실 때 우리의 의심은 고백으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드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부활의 마지막 증인 바울은, 이 바울 자신은 무엇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목록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한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수고를 자랑하다가도 곧바로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나의 결심이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핍박자를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의 한 법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그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역사 자료를 뒤지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추궁하며 부활을 반증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반대의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료들이 빈 무덤과 수많은 증인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활을 무너뜨리려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눈을 여신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은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반증하려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사람이 머리로 결론을 내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마음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부활을 반증하려던 한 가지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그 은혜에 붙들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